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수요 기도회에 참석하고 수 있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저는 대학교 시절에 선교단체를 통해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좀 그렇지만 그때는 아주 프레시하고 영했었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초짜배기인 제가 그 당시에 조금씩 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 과정에서 지금도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있는데요. 한날 오후에 제가 캠퍼스를 바라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문득 이런 질문이 저한테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이 캠퍼스에 있는 이 수많은 학생들, 이 믿지 않는 학생들 손가락 이렇게 한번 탁 움직이면 다 믿을 텐데 왜 하나님은 지금껏 그렇게 하지 않고 계신가?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 저에게 이런 생각이 이어졌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너를 기다렸다. 내가 지금 이 시기에 이곳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너를 불러 구원하여 너를 통해 내가 이 캠퍼스 복음화를 이루길 원한다.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저는 그때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를 기다렸다고? 믿음이라고는 하나 없는 나를 아무것도 아니고 내 벌레만도 못하고 아무 쓸모도 없는 이 죄인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다렸다고? 그리고 지금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길 원하신다고? 저는 그때 하염없는 눈물을 흘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믿음이 또 성장했고 참 선교단체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개인을 구원하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그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지금 우리를 생각하시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또한 감옥에 있던 바울이요, 기적적으로 옥문이 열리게 될 때 그 간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 사람에게 국한하지 않고 그를 통해 이룰 구원의 역사, 열매를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믿을 때 그 사람만 구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일어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오신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지금 이 기도회 가운데 있은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분들이십니다. 비록 지금은 플래시하고 영하지는 않으신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예, 여러분은 진실로 소중하신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나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이야기를 단순히 개인 이야기로 이해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이 한나의 개인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한나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그리고 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메시지로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이 한나 이야기,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이 한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참으로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의 표현들을 빌려보자면 한나는 마음이 슬픈 여인이었고 마음이 괴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죠. 한나가 불임, 바로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남편 엘가나로부터는 애틋한 사랑을 참 많이 받았지만 또 이로 인해서 다른 아내, 바로 분인나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그 괴롭힘을 적수, 한나의 적수라는 표현을 쓰면서 아주 심히 한나를 괴롭혔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남편인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갑절로 주니 분인나는 더 심히 격분하여서 더 많이 한나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분인나의 분노는 매년 더 심해졌고 그런 상황에서 한나는 아주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가 느끼는 이 고통 속에서 7절을 보니까요, 울고 먹지 않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한나는 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한나는 참으로 불행한 여인이요 마음이 슬픈 여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단순히 한 여인의 슬픈 불임 이야기로 보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한나의 불임이라는 이 렌즈를 통해서 지금 그 시대를 보길 원하시죠. 여러분, 한나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네,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사사 시대 중에서도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어두웠던 바로 사사 시대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또한 영토적으로도 모든 것을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 시대를 한나가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 시대의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 17장에서 21장을 통해 엿볼 수 있는데요,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미가라는 한 사람이요 그 신상을 자기 집에 두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거죠. 또한 자기를 위하여 개인 제사장을 두었습니다. 신앙이 사유화되고 개인화되었습니다. 또한 그 후에 레인의 첩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일로 민족 간의 내전이 발생하고 급기야 베냐민 그 지파 하나를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민족 상잔의 그런 비극도 나오게 됩니다.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레인들의 영적 타락은 물론이요, 이로 말미암아 그 시대의 백성들의 도덕적 타락은 급사를 타고 가나안의 그 썩은 정신에 물들어 버리고 맙니다. 영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여호수아 시대에 차지했던 거의 대부분의 땅들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이 사사 시대의 끝자락, 이것은 한나와 같이 생명이라는 그 소망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생명을 낳지도 또한 그 생명을 유지하지도 못한 채 빛을 잃어버린 짙은 어둠만 가득한 그런 불임의 때가 바로 이 시대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한나의 이 불임 이야기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임 이야기와 우리는 연결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둘 다 생명을 잉태할 힘이 없는 상태,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상황을 뒤집을 만한 그 어떤 회복도 기대할 수 없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현실,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이 한나의 세 가지 행동을 통해서 이 절망스럽고 어두웠던 상황, 이 불임의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첫째는요, 일어난 것이고, 둘째는 통곡하고 기도한 것이고, 셋째는 소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한나의 세 가지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또한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 이 한국교회 그리고 이 세대에 이러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길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9절에서 한나는 이 희생제물의 일부를 먹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실로의 성막으로 나아갔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나는 지금 자신이 처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불임의 문제는요,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는 분인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불임의 문제는 자신을 그토록 사랑해 준 그 남편 엘가나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그 불임 문제는 자기 자신 때문도 아닌 것이죠. 1장 5절, 6절에서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있듯이요,
한나의 불임 문제는 모든 일의 배후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녀의 태의 문을 닫아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닫혀있는 태의 문을 여실 수 있는 유일한 분도 여호와임을 그녀가 직감하고, 그렇게 슬픔에 잠겨 상황에 취했던 그녀는 지금 일어나 여호와 앞으로 나아간 것이죠. 여러분, 문제 자리에서 운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자주 이렇게 훈육을 합니다. 운다고, 떼쓴다고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 원하는 거 있으면 아빠 앞에 공손히 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렇게 정중히 말해라. 그러면 막내가 막 울다가 울음을 그치려고 입을 삐죽삐죽 울음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TV 보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제가 틀어주기도 합니다. 별로 안 웃긴가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 있는 사람들, 그를 붙들고 막 화를 낸다고 해서요,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 사람 붙들고 하소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완전히 공감하고 이해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태를 닫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화를 내어도 그분 앞에 가서 화를 내야 하는 것이고, 울어도 그분 앞에서 울어야 하는 것이죠. 그분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험하기 시작할 때 실제로 이 한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문제 가운데 놓여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오는 것 아니라, 괜한 사람 붙들고 씨름하고 화내는 것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쯤은 내가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먼저 주님께 나아가 엎드리시기를 권면합니다. 내 힘으로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해결되겠지만, 내 주님이 하시면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내가 볼 수 없는 것까지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는 10절에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그녀는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경노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굶었습니다. 그러던 지금 그녀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지금 여호와를 붙들고 통곡하고 있죠.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간구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늘 기도에 대한 의심이 많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분이냐, 이렇게 제게 물으신다면 저는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하나님께 다 주셨다면 아마 지구가 이렇게 오래 있진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기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분명히 듣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다 지금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인지 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나오는 자는, 그 아들의 피로 만들어진 그 길을 뚫고 자신에게로 나오는 자들은 반드시 때를 따라 얻는 은혜가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은요, 성경의 많은 용례를 볼 때
반응하시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들으시면 반응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이 많으실 뿐 아니라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최고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지금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이 밤에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토로하고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실지 그것들을 기대하며 그 신실한 응답을 반드시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1절에 한나는요, 여호와께 나아가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한 서원의 내용은 이렇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나는 예전의 한나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나가 달라졌습니다.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고 기도하면서 한나는 점차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분노하고 격분하고 고통스러워서 그 슬픔에 잠겨 식음을 전폐했던 한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담대히 서원하는 그런 적극성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 학자는요, 구약의 위대한 기도 중 하나로 이 한나의 기도를 뽑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요, 지금 이 한나의 서원은 어쩌면 지나칠 정도로 적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원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말했죠. 만약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한 번쯤은 서원이라는 것들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서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한국교회 안에는 참으로 잘못된 서원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 한나가 서원하는 이 흐름을 통해서 이 서원이라는 것들을 한번 정의해 보면 이렇습니다. 서원이란 건 무엇이냐면 지금 나에게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이것을 주신다면 그렇게 주신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 이것이 서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했죠. 제가 지금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건강하게 해주시면 내 삶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만약 저의 사업을 회생시켜 주셔서 저의 수입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 그 수입의 일부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서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자가 감사와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원하는 것,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른 서원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나에게 지금 없는 것을 억지로 결단하고 하는 것, 그것은 서원이 아니라 서원을 가장한 폭력과도 같은 것이죠. 예전 부흥회 때 이런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한나는요, 그런 면에서 바른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면이 있죠. 지금 자신에게 주신 아들을 통째로 다시 드리겠다고 하는 이 부분이 좀 의아스럽습니다. 이런 면에서 한나의 서원은요, 참으로 이례적인 서원입니다. 불임으로 그렇게 고통스러워 불행했는데 그토록 원하는 아들을 주시면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의아한 면이 있습니다. 너무 간절했기에 이렇게 소원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한나가 아들이 태어난 이후 이 소원을 너무나도 쉽게 선뜻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볼 때 과연 부모된 입장으로 그토록 원했던 아들을 그렇게 쉽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해서 또 드릴 수 있을까? 갈등은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라면 과연 이 소원을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한나는 어떻게 이런 소원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이 한나의 소원에 내포된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에 이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구절들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도하는 한나를 보며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요, 한나가 술 취한 줄 알고 그녀를 꾸짖는 장면입니다. 12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바로 한나죠.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 지금 한나가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통곡하며 기도한 시간이 길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깊어졌습니다. 통곡하는 기도 소리가 줄어들고 13절에 보니 한나는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더 이상 언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말하기를 15절 후반절에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은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에서 이 심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생명을 의미하는 네페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통한 것뿐이다 라고 말할 때는 이 통한 것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쏟아붓다, 샤파크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이것을 종합해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생명을 쏟아 부었을 뿐입니다. 지금 나의 모든 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자신의 상태를 엘리 제사장에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나가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께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했을 것입니다. 분이나 그 나쁜 X, 엘가나 우유부단한 놈, 이런 말 막 했겠죠.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의 슬픈 것들, 그 원통한 것들 하나님 앞에 막 토로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만큼 기도가 길어지고 깊어지니 더 이상 그런 언어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생명이 쏟아 부은 것처럼, 자신의 생명이 쏟아 부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흘러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나가 깊은 기도 가운데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그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콧물, 눈물 다 쏟아가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날 때 어느 순간간 내 마음에 어떤 시원함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그런 기도의 그런 깊이를 다 체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 가운데 한나가 주님께로 얻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내 생명, 내 심정, 내 마음을 다 쏟아 부으니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한나에게 흘려 보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신, 한나에게 부어주신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 지금 한나가 듣고 있는 그 주님의 음성, 그것이 바로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한나야,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그 불임의 고통, 그것과 동일한 고통을 지금 나도 느끼고 있다. 이 음성을 들었을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단순히 한나의 개인의 고통에 동감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넘어서 지금 주님은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생명을 낳지 못하고 저렇게 타락하고 절망 가운데 가장 어두운 가운데 놓여 있는 저들의 불임의 모습에 하나님도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한나에게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이라는 자가 지금 술 취한 것과 기도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온 사방에 우상 숭배가 난무하고 신앙이 철저히 개인화, 사유화되고 또 자신의 그 이익을 위해 살인, 음란 말할 수 없고 그러기에 이러한 상황을 뒤엎을 만한 그 어떤 생명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아파하시고 고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상 여러분, 한나가 처음 주님 앞에 나올 때 울었습니다. 그리고 통곡했죠. 떼를 쓰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도 울고 계시다는 것들을 마음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땅의 불임으로 인해서, 이 땅에 고통받는 자신의 백성들로 인해서, 또한 세상에 옥눌려 그 어떤 생명의 역사도 일으키지 못하는 그 무기력한 주님의 자신의 백성들로 인해서 이 세상의 위협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자신의 백성들로 인해서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이 어려운 시기 자신의 것에만 몰두하고 자신의 안위만 걱정하는 자기의 백성들로 인해서 주님은 아파하고 주님은 고통하고 울고 계신 것이죠. 오늘 한나가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도 깨닫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요,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놓여 원통과 격분이 가득한 그 불임의 한 여자의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보다 더 슬프게 그의 백성들의 불임, 시대의 불임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한나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한나가 주님께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생명을 낳겠습니다. 제가 불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 생명을 낳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당신을 위한 이스라엘의 아들로 키우겠습니다. 당신의 슬픔을 그치게 할 수 있는 바로 그 생명을 제가 낳고 키우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슬퍼하지 마시고 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그 아들을 낳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그 아들 드리겠습니다. 상 여러분, 한나는 자신을 위한 아들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들, 그 여호와 하나님의 탄식을 그치게 하들 아들을 지금 내가 낳겠습니다. 그리고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나는요, 대단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대단한 신분을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지식을 가지거나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시샘 많은 여인이었고, 그녀는 우리와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울고 똑같이 떼를 쓰고 먹지 않으면서 고통에 빠져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울던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실로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의 생명을 쏟아부으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마음이 통합니다. 그리고 서원하죠. 주님을 위한 아들 제가 낳겠습니다. 자원으로 그 생명을 드린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0절에 나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니라. 여러분, 사무엘은 한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고 새로운 왕정을 만들어냅니다. 그 어두운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의 시대,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정의 시대가 사무엘로부터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떠실까요? 오늘날 이 교회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생명을 낳지 못하고 있기에, 점점 더 약해져만 가고 있기에 지금 우리 하나님이 울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상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한나를 찾고 계십니다. 비록 자신의 문제로 하나님께 나아와 통곡하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길어지고 기도가 깊어지면서
기도로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그런 주님과 마음을 나눌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통해서 기도하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그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나라와 이 시대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날마다 주님께 마음을 쏟아, 새벽기도 이틀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더 본질, 말씀과 기도에 하나님이 더 전념하라는 그런 사인이 아니시겠습니까? 새벽기도 가운데 우리 온 성도가 나와 마음을 쏟아부어 깊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과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